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시간, 화석화되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려야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결코 수준 낮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과 같은 훌륭한 사역자가 목양하였고, 사도 바울이 개척할 때부터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시작된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봉사와 실천들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에베소 교회의 이 행위와 수고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인내하며 견디었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예수님을 위한 순수한 동기로 행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 행하는 봉사도 한 번 끝나고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계속 이어가는 수고였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씀으로 시험하고 판단해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성과도 보였습니다. 말씀이 강조되며 바른 실천이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많은 교회들이 본받고 싶은 이상적인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 있었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잃어버린 이 처음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와 인내로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다는 해석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시는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이 있었던 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 초창기 에베소 교회를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다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초창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였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회에 걸쳐 두란노 성원에서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세워진 교회입니다.
초창기 에베소 교회는 말씀과 기적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흉내내려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해를 당하기도 하고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회심해서 마술책을 불살라버리며 회개하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때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던 시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력해서 원수들이 무력해지는 모습을 보이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고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도전이 강하게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내에서도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를 잘못된 교리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그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이 세월이 지나면서 수그러지고 복음의 대적자들은 집요하게 교회를 위협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에 일어났던 이 복음의 역사를 추억하면서 현재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아마 피로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을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처음 사랑은 복음이 흥왕케 되었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어떤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초창기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가 능력을 회복해서 악기를 쫓아내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였지 처음 능력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를 세워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던 것처럼 가르치는 사역에 더 집중하라고, 더 잘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이미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이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물리칠 만큼 복음으로 준비된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사랑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창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그 무엇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때는 큰 능력과 부흥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부흥은 성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는 단지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 혹은 교회가 부흥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긍휼 베푸신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부흥을 회복하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교회를 통해 부어줄 때 그때가 바로 부흥의 때입니다. 부흥은 사람의 계획과 의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몇몇 사람들은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교회가 이적을 행할 능력을 회복해야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만 하고 복음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교회를 무능한 전통교회라고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교회가 개발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성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께 사력을 다해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능력입니까?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능력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초창기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이적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믿음으로 이어졌고 말씀을 갈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배우게 된 겁니다. 바울로부터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이 에베소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란 것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예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적이 많이 사라졌고 능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왠지 더 이상 말씀이 과거보다 덜 역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이들은 받습니다. 게다가 신앙을 지키기에 점점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도전과 박해의 조짐이 엄습해오자 말씀에 대한 신뢰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는 마술사들도 굴복시켰던 그 복음이 지금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들을 막았을 뿐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진 않지만 몹시 자괴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를 추억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역자에 대해서 혹은 현재 들려지는 설교에 대해서 무언가 회의적인 태도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지만 전에 느꼈던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화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도 정통이고 행위와 봉사가 있는데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와 헌신을 다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감당할 뿐이지 초창기에 가졌던 그 흥분이 없습니다. 기쁨의 수고가 아닌 의무감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과 말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정통 교회라도 영적 피로감이 누적되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과 기쁨의 수고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견디는 수준으로 되어버린다면 마음이 굳어지게 될 것이고 그 신앙은 화석화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신뢰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적 동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지정의를 자극하고 참된 사랑으로 향하게 합니다. 영혼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초창기에 느꼈던 그 말씀의 확신,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신 겁니다. 예전과 다르게 교회의 분위기가 싸늘해져감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과거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때 그들을 존경하며 은혜를 받던 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는 전부 활발한 선교 시기가 지난 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부흥의 시기가 지나고 영적 침체와 박해, 그리고 이단의 침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앞으로 로마의 박해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도전과 박해가 클수록 주님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시며 이를 기준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흥이 그치고 가시적인 기적과 대대적인 많은 인원이 회심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을 꾸짖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흥의 시기뿐만 아니라 어려운 때에도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시대를 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결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굴복하는 모습을 볼 때 어느 누가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강한 자 편에 속하기를 원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고 유리하게 만드는 곳을 찾아가는 게 본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자녀에게 순전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 어려운 시기 중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이 세상을 이기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초창기 에베소 교회가 느꼈던 그 복음의 자부심, 그리고 사역자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현재의 침체를 극복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는 말씀을 더 신뢰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차마 신앙은 버릴 순 없겠고 서로 참아주되 냉랭함과 각계전투하는 심정으로 개인적인 믿음만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도전과 박해가 클수록 교회는 말씀을 신뢰하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벅차오르게 하는 그 영적 경험이 없다고 해도 성령께서 여전히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인내하고 참고 다녀야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진리와 사랑을 공급받는 그런 장소가 돼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을성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 예전 같지 않았고 모인 성도들도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시들합니다. 오늘날 많은 정통교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드러내놓고 싫어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역자 앞에 드러내놓고 설교와 말씀을 비판하지 않을 뿐입니다. 정통교리를 동의해 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의상 믿어도 줍니다. 그런데 솔직히 은혜를 받지 못한 이 성도와 교회는 마음 한편으로 회의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 자기 나름의 배려이고 교회 안에서 서로 참아내야 하는 불문율 같은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전할 교회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내야만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은 열심히 수고하여도 서로가 냉랭하고 우선은 주지만 진심은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화석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영을 살리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활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새로움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갱신시키시고 성도들에게 활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분명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죄악과 영적 분위기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다음 시간에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이 없기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치명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공부도 하고 훈련을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열심일 뿐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은 억지로 참아내며 고행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이제 막 새로운 신자가 신앙의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일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오랫동안 신앙을 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무엇을 주로 하는지 잘 아는 익숙한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익숙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성과가 우선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다리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성도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지이고 함께 기쁨에 참여할 성도의 상급입니다. 서로 어쩔 수 없이 사랑해 주어야만 하는 이 버거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진심을 하나님께 노출하고 성령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성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사랑을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음에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랑을 인간적인 예의로 무마시키려는 시도가 바로 죄입니다. 사랑을 진심 아닌 웃음과 친절함으로 포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랑 없음과 삶의 생기가 없음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화석화되지 않을 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영적인 메마름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사라지고 성령의 촉촉한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